지금 우리가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죠. 흔들리는 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폭삭 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무너지게 되면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교회 평생 다니면 뭐예요. 믿는 게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경과한지 이게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재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 보이던 게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경 벗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세요. 되는 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부제가 뭐냐면 믿음의 클리닉이거든요. 클리닉이라는 얘기는 치료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럼 뭐냐. 처음에 가면은 원인 진단하죠. 배 아파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파요. 그럼 혈액 검사하세요. 뭐 엑스레이 하세요. 뭐 MRI 하세요. 온갖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요. 집에 가라 그러면 만세지. 얼마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기검진 그 위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뭐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위가 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험으로 오래 앓게 되면 뭐 하냐면 위축성 위험이 돼요. 위가 쭈글쭈글하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면 장, 상피. 그러니까 위하고 장하고는 조직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장처럼 장상피 화생이라고 좀 안 좋은 상태로 또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있어요. 뭐 암의 전단계, 선암이라는 일이 좀 오는데 그래서 이제 검진하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가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마취 안 하고 하면은 30초,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는 끝나면 해피. 근데 이번에 갔더니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조직을 뗍니다, 그러죠. 마취 안 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들어놓있는데 떼지 말아요, 뭐라 해요. 그런 줄 알죠. 그러면은 이틀 동안 죽먹을 하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려니까 좀 찝찝하더라고. 의사 말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틀 동안 죽을 먹고 그러니까 힘이 좀 없더라고.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그러니까 그냥 조직 검사 안 하고 그냥 나왔으면은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결과를 봐야 되니까 갈 때 좀 긴장이 되죠. 남 얘기라서 긴장이 안 됩니까? 갔더니 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만약에 조직을 떼봐야지 아는 거고 위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내가 소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3차 병원을 가게 되면 위축성, 뭐 장상피 화생 이거는 증상이니까 병원 오지 마세요 그래요. 아산이나 삼성병원 가보세요. 취급도 안 해요. 환자 취급도 안 해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이라는 것은 그래요. 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에 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처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대충 가서 줄만 서도 임금이 높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알바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힘들어요. 알바도 못 가는가 봐, 이제. 그리고 뭐, 큰 식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맛집이나 되지.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뭐, 삼성, SK 반도체에서 성과급을 몇 억 내놓으라 그러는데, 거기만 그러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 중에 성과급이 억이 어디 갔어요? 없어요. 성과급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도 많이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별 세 개의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 막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좀 데릴 것 같으면 거기 부스러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아닌 것도 많이 섞여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찬바람이 확 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박해의 때가 오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동무들 교회 오세요 그러면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왔다가 죽이려 할 텐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저녁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지 말자.
성경이 손에서 떠나갔냐, 그죠? 성경이 지금, 성경이 손에서 떠나가면은 머리가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날이 갈수록 손가락 하나 가지고 성경을 집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다섯 손가락 하라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날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라고 평생토록. 그래야지 믿음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쌀이 한 트럭이요, 두 트럭이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디 갔어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지 사람이 사는 것이지. 성경 본 지가 옛날이고, 성경 공부한 지가 옛날이고,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한 트럭 쌀 먹었다 해가지고 오늘 한 3일만 굶으면 보이는 게 없을 텐데, 3일 굶으면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그럴 텐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 속에 있는가, 그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 머리가 혼미해지게 되고요. 머리 판단력이 없게 되고, 그러면요.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아무 데나 막 가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구원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배째라거든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놈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병원 갔는데, 당신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한번 살려볼 테니까 도장 찍어. 그러면 찍을 수밖에 없죠. 찍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랑니 빼더라도요, 도장 다 찍었을걸요. 네? 사랑니 뺄 때 그냥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신경을 거들면은 마비 오거든요. 그러면 도장 찍어야지 뽑아주지, 의사가 못 되면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그래서 이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 달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 별거 아니라고. 초등학생도 엄마 미안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 개념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건 교회 와서도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죽을 놈이 그냥 배째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러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둘이서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출생할 때 그 표바다가 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죽을 때도 표바다 가지고 그냥 하나님 싹싹 데리고 가면 세상이 질서정연할 것 같다. 내가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나가지고 100일도 못하고 죽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계시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거기다 도장을 찍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죽음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해요. 취직 못 하잖아요.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쌍꺼풀이 없잖아요. 죽는 줄 알아요. 기회에 가서 눈 찢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몽땅, 네 영혼까지 너 죽어 그러더라도 해봐.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죽음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강제로 분리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빼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떠냐 할 때 뭐 그런 거지. 엄마 미안해. 너 살기 싫으면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거나 비자연적인 거나 그게 제일 중요한데,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이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잡초나면 잡초놔두면 놔두면 되지. 뭐하러 뽑으러 댕기고 신경 써요. 그냥 놔두면 되지. 예? 근데 사람이란 게 그러냐고요. 옷도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겨울 옷 입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 입고 다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수하고 양치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당장에 죽는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뭐예요? 세수 못하고 양치 못하면 사람이 그냥. 그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야만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공항 가가지고 양치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집에서 양치 엄청 안 하는가 봐. 제가 볼 때는 집 가가면은 한 1,000만 원 견적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막 나열을 치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이 문제가 안에서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거 신경 끄고 살아. 그렇게 한다는 건 안 돼. 그게 비자연적인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다가 우리가 위협을 당하잖아요.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죽을래 그러면은 협박 중에 제일 큰 거예요. 협박죄로 잡혀가요. 왜? 그건 치명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자연적인 거예요. 비자연적인 얘기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탔는데 사고 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고 나면 다치거나 죽어요. 그죠? 자동차를 믿고 타는 거는 자동차가 오토니까 기계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고 타는 것이지, 사고 나는 게 당연하면은, 자연적이면은 차로 왜 타요? 그건 사고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사망사고도 막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은 원수고, 지옥 가는 거는 안 가야 될 일인데 생긴 거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기면 안 되지. 왜 흙으로 돌아가요? 흙은 흙이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아야 되는 아주 모자라는 인간으로 만들어놨느냐, 하품으로 만들어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 때 창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딱 그 완성하는데 마스터피스, 다시 말하면 걸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인간이요. 예? 그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권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최상급의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끼어가지고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면 하나님 바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다 휘저가지고 자기가 다 끌고 내려갔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예요? 사탄의 수하에 들어간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오늘 안녕하시냐고 살았다 해서 좋아할 일 없어. 그게 뭐가 좋아요? 부자가 어땠어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했잖아요. 과한 잔치해야지, 과한 잔치.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날마다 그냥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가는 거지, 자기도.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고통받는 곳에 불타는 그런 물 한 방울 없는, 다시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그 지옥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던져진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망한 거지 뭐예요? 망한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실습해 볼래요? 한번 실습해 보실래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옥 갔다 와가지고 여기 한번 올 것 같아요? 들어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안 내보내줘요. 뭐로 내보내줘요? 그런 줄 알아라 그랬으면 그런 줄 알면 되는데, 내가 기어이 가서 보고 와서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는 너는 오도가도 못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구원의 절박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너 죽어 그러면은 그래도 6개월만 살려주세요.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데 가서 살 길이 있는가요? 라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합니까? 엄마 미안해, 나 먼저 죽을게. 그럽니까? 지렁이가 살아보려고 꿈틀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을 뭐하러 가요? 먹고 살라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 그러면은 정신 뻗쩍 차려야지. 그러나 이거 알아차린 사람이 루터요. 루터가 자기가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옛날에 대학교에 있었냐? 유럽에 있었죠. 유럽에는 오래돼요, 대학이. 그래가지고 대학 기숙사 들어가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연현생이야. 그거는 확률상 볼 때 쟤한테 떨어졌으니까 나에게는 평생에 없을 거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로 안 가고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죽었는데 그러면 나는 무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회가 탐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당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너 이렇잖아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거기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게 오긴 왔는데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서 노동도 하고 가서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라는 거 다 해봤어요. 그래도 뭔가 안 된다는 것 같아. 너무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고소장이 있는데 그거를 기록해놨어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전난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네. 산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 바다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찬양.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죄를 짓고 나니까 딴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장가게를 보고 가지고 장가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장씨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런데 장가게를 놀이동산으로 만드는 그놈들은 용서가 안 되더라, 그지? 예? 왜 가서 바이킹을 타며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제 말 믿고 가지 마세요. 바이킹을 타려면 에버랜드에 가세요. 거기를 올라가서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산에 올라가서 감상을 하면서 그거 감상하더라도 해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가서 거기서 바이킹을 탑니까? 저는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 죄송합니다. 막 이런 말 써서 좀 실감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칠성산을 올라갔는데 왜 거기 루지가 나오냐고요. 제가 오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루지라고 말했는데 그게 썰매입니다. 썰매.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에다 구름이 보여가지고 은혜가 보여가지고 그거 감상하더라도 정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왜 썰매를 타냐고 가서. 그러니까는 일본 그런 뭐라 하죠? 우리가 미우면은 놈. 중국 그런 뭐예요? 중국 놈. 그랬잖아요. 저거 분명히 시진핑이는 힘되면은 그냥 대만 확 쓸어버릴 것 같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산을 산으로 놔야 되는데 왜 산을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다 뚫어버리고 가서 바이킹 달아놓으면 그거 누가 치워요? 치워지지도 않아요. 가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뭔 죄를 지었길래 산이. 가서 인간이 인간답게 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자들이 루지를 타고 진짜 루지는 올림픽에서 시합을 하지만은 놀이동산에 있는 바이킹 타고 큰 마을에 하니까 하더라고요. 축제를 하는데 큰 마을 축제를 왜 바이킹을 하는지 모르지 바이킹 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거 타는 사람을 보면서 존경합니까? 그거 타면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품위를 느낍니까?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얼마나 천지가 다 중국 아닙니까? 천하가. 그래가지고는 관광지를 이제 세계적인 걸로 만든다 하니까 갔다가 이제 인터넷하고 최첨단 이런 그걸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좀 웃기죠. 좀 웃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있는 것도 다 철거하잖아요. 예? 자연은 그대로 놔도 이 자연 마시던데. 꼭 올라가야 마십니까?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을 꼭 올라가야지 맛이에요? 그러면 에베레스트가 이미 무너졌지. 그 많은 사람들 가서 문 때문에 무너졌지. 그래 지금 거기 못 가잖아요, 잘.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니까, 미안해. 죽으면 그만이지.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천국 가라 그러면, 야, 니네나 가. 니 광신자들 아니냐? 니네나 가.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니네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병원 가는데 당신 이러면 마지막 기회니까 골든타임이니까 여기 심폐소생이라도 한번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알았어. 내가 내일 갈게.
5분이면 죽었는데 어딜 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식하고 또 우리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불경한 거예요. 세척이 일도 없어요. 옛날에 백두산 갈 때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문은 만들어 놨다 하더라고. 근데 세척이 일도 없어요, 그냥. 샥 해버려요.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왜 제주도를 중국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 왔는데 생기기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길거리에다 똥을 좀 쏘고 막 그러잖아요. 지 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인간으로 할 일이요. 화장실 가서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거를.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인이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세례는 왜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증표로서 신앙 고백하고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구원이 뭔데?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60을 사나 70을 사나 조금 아쉽진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찢고 뽑고 싸우고 와서 월급 타고 잘리고 그 다음에 퇴직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거지.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죽을 상을 해요. 머리카락 빠지면 그냥 확 밀고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영원히 죽는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좀 심각한 거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걸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뭔 명품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시계 보고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그런 거는 그냥 그래도 돼요. 그거 안 사서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하고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 놨다 한 물건이 아니에요. 바보들이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또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죠? 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죽은 돼지 머리 앞에 가서 절을 하냐고. 절하려면 산돼지한테 가서 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돼지한테 가서 왜 절을 왜 해요? 혹이라도 만약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돼지 심장 가지고 우리 인간 심장 이식한다면 살아있는 가서 빼와야 되지. 죽은 돼지 심장 어떻게 빼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죽은 돼지가 복돼지입니까? 돼지도 살고 싶어. 나 죽었네 그러고 꽥하고 죽었어. 원한 맺혀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벌린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놈 돼지가 입 다물고 싶은데 강제로 입 벌림을 당해서 거기 있는 것이지 복돼지가 어딨어. 인간 한 짓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진노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영원한 영벌에다가 쳐넣어주세요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주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가서 바이킹이나 타가지고 그러고 돈 내고 오고 그러다 기분 좋다는데 기분이 엄청 불쾌하더만. 저 의심하지 마세요. 바이킹 안 탔어요. 에버랜드 가서는 탔지만은 거기 가서 바이킹 그러면 안 타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나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건 뭐냐면 동성연애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성을 구별해 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은 100% 뒤집어서 거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 얘기하잖아요. 앉으라고 하면 쓰고 쓰라고 하면 앉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뒤집냐 하면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근데도 뒤집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인간성 중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가지고 설명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런 걸 보면서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또 부부가 살아라 했더니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자에게서 완전히 억지 소리를 막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 배척을 하니까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장에 이런 죄들이 붙어 다니는 거지.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고 우리 거예요. CCTV 무섭죠? 찍혔다 하면 좋을 일 없잖아요. CCTV 찍어가지고 상 줍니까 누가? 잡으러 오지 그것 때문에. 하도 찍힌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파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구원받을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한번 구원해볼래? 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턱걸이 할 수 있습니까? 과체중이라 턱걸이 안 돼요? 체조 선수들은 막 날아다녀요. 근데 턱걸이도 그러죠. 하나도 하고 열은 하지만은 뭐 기네스북 올라가는 사람은 뭐 하루 종일 한다 하더라고. 근데 안 되잖아요. 중력을 거슬려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에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석가모니도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지? 병 안 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될까라고 해서 의심을 한 거죠. 이거 문제가 있다.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나가서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게 스스로 구원받는 길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 상원사 가면은 오대산에 가면은 써놨어요. 나는 누구인가 써놨어요. 절간 문에 들어오는데, 예? 월정사 위에 상원사에 가면 그 문에다가 써놨어요. 나는 누구인가 써놨어요. 뒤로 돌아보면 뭐라서 이제 Who I am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써놨어. 한국말 모르는 사람 영어로 하라고. 너 여기 들어올 때 네가 누군가 잘 살펴보고 와. 이렇게.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리산 화엄상가를 갔더니 뭐 불언, 불견, 불문. 그래서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지. 왜냐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데서 인간이 다 그 죄성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요구하시면 돼요. 평생토록. 그러면 그 중에서도 완전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 하면 두 개가 터지고 돌려막기 아시는가? 돌려막기 아셔? 원천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는요, 돌려막아보면 나중에서 파산이 더 크게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힘든 거예요. 일찍 항복하면 되죠. 나 못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만약에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죽으라고 지었겠냐고요. 살리려고 하나님 지으셨지. 그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아서 보따리 사서 이사 나온 게 아니고 너는 여기 못 살아 꺼져 해서 추방당해서 나온 거예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폐쇄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파라다이스가 어딘가?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호텔인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기꾼 남현이 선수 깜빵가 있는 그 파라다이스 뭐라고 해서 사기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가 뭐죠 그거 카지노에 가서 돈 번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어쨌든 간에 파라다이스는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죠. 왜 이렇게 태어나?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네? 그럼 우리 가정에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결혼해가지고 잘 살라 하더라도요, 잘 안 돼요. 아들 달라고 하면 딸 나오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줄을 세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옛날에도 줄은 있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줄은 안 세워요. 젠신왕이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뉴스 막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지금 밤에 뭐 하고 있어요? 해봐야 깐부 치킨인가 가서 먹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런데 내 가정을 아무리 애써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든가요. 황혼 이혼 안 하면 다행으로 아세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나마도.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에 낙원이 어디 있어요? 만들려 했는데. 저쪽에 김일성이부터는 완전히 낙원 만든다고 했는데 3대를 못 만들고 있는데 그 낙원이 만들어지는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에 만든 낙원이 뭡니까? 미사일하고 핵폭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핵포기 못하니까 이란처럼 하지 마! 이러고 오늘도 막 그러더라고, 김여정이가. 거기가 낙원이에요? 아니, 라면은 2시간 반 끓여서 먹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핵을 끓여서 먹어요? 그게 어떻게 낙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추방당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들었고 낙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걷어차고 나왔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확률도 없는데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도장만 찍어, 그런 거죠. 믿음으로 도장만 찍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다 대신 마신 거 아니야?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게 원대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에요. 그거를 받아 마시는데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서가지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인정받아가지고 덮어 써가지고는 이제 십자가의 형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3일 동안에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진 거예요. 할 거 다 있어 보여요. 얼마나 더 해요. 우리가 사형당하거나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빼놓은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니? 그라고 하면은 도장만 찍으면 돼요. 네? 우리가 여권 가지고 출입을 합니다. 그럴 때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 됐네라고 하면은 문이 열려서 입국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마약 가져가면 안 되죠. 총기로 가져가면 안 되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에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자격 만드는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진노와 심판을 다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인정해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야지. 왜 거기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력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줄래?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파산 신청했는데 파산이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 이건 그냥. 파산 신청인데 파산이 인정되어지면 파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책임은 없을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냥 긍휼하심이에요. 저 사람 안 됐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 할까? 아닌데 그래도 내가 그 중에서 하나 건져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국수 주니까 교회로 옵니까? 커피를 주니까 교회로 옵니까? 교회가 돈을 줍니까? 돈 버는 데는 따라가서 돈 벌으세요. 왜 여기를 돈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당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는. 병원 중에 병원이 뭡니까? 응급실이에요. 죽을 사람 살리는 데가 병원이에요. 적자가 나지만 거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내 믿음은 그런 데예요. 취직 못하면 조금 고생은 하지만 수렵 채취할 때도 잘 살았어요. 탄현동이 그런 데예요.
구석기에 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직장 가서 월급 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주워서 먹고 사는 게 편하지. 남한테 종도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구원이 우리의 뭔가를 애를 써가지고 용을 쓰고 그래가지고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생명이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단은 믿음이에요. 수단. 사인이에요, 사인. 그거 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성격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져서 구원 생명에 올려보내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선물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증해 놀라워 애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증해 놀라워 애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 죽을래?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에 살려놨으면 고맙지 뭐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거를 어떻게 처치해가지고 살려놓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서 썩는 데까지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믿고 나니까 네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사인하고 고맙다고는 해. 알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이고요. 내가 신앙을 버릴 수가 없고 신앙이 흔들리는데 뭐가 흔들리냐? 성경 말씀이 없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오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부르고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품 안에서 있는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전후좌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 2장 1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볼 때. 살리셨고 2절에 그때에 우리가 살아날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이제 마귀의 그 모든 활동에 따라서 그쪽 편을 든 거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에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 종로로 살아간 거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애들 보고서 예뻐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오는 거예요. 얘가 그냥 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해서 유아세례를 원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 우리가 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좀 병이 나고 좀 살림이 궁색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뭐 남편이 좀 말썽 부리고 자식들이 말썽 부려서 사는 게 고달파가지고 어쩌나라고 한번 교회를 와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렸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내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살릴 때 꾸러미로 따라와서 산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덩달아 죽음과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로. 은혜가 선물이에요. 선물로 이렇게 받은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라 얘기죠. 예, 값없이 준 선물이었는데 그런 거다라고 하니까 감화와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세울 때 그냥 심리적인 치료나 토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는가 요거를 생각하면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시련과 연단이 오고 이런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영생 공락을 바라보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소망 중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은 예수, 오직 붙들 것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리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했으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굳게 믿고 또 살아갈 것이고 교회를 다닐 것이고 내 직분 감당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굳게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을 버립니까? 지각 잘리면 죽는 줄 알거든요. 죽긴 뭘 죽어요? 뭘 죽어요?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안 나가면 큰일 나죠? 투표해서 표 찍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0.1% 달라지겠죠. 찍었는데 떨어졌으면 0.1% 안 되는 거고. 세상에 뭔 일이 있어요? 죽느냐 사냐 그것이 문제지. 몸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아파요.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무시하고 냉대합니까?
의사 귀하잖아요. 왜 약이라도 주고 수술도 해주니까 귀하죠. 예수님은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해 줍니까? 누가 눈 빼가지고 내 눈에 넣어줍니까? 누가 심장 빼가 내 심장에 넣어줍니까? 내 눈 안 빼가면 다행입니다.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아요? 왜 믿음이 흔들려? 왜 예배가 흔들립니까? 왜 찬송을 못합니까? 왜 헌금을 못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생각해나요? 바벨론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허물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자폰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홀딱 빠져가지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안 믿게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잖아요. 방전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홍수에 쓸려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물었어요.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내려다보고 있으면 된다, 그지? 지금 우리 문명이 그렇잖아요. 왜 산 꼭대기 가가지고 왜 그런 걸 왜 합니까? 산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바이킹 타고 루즈 타는데 돈 내라잖아요. 더럽게는 그지없다니.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내 동에서 돈 벌지 왜 거기다 놀이동산을 만들어 왜 돈을 버냐고요? 그게 중국 돈이에요, 지금. 중국 자본이에요. 더러워요. 나사로가 헌대를 앓고 가난해서 정말 천대받고 살았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동네 개들이 와서 친구했어요. 너 아픈데 핥아줄게. 상처난 거.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나사로야 고생했네. 너는 여기서 위로받아야 되겠네. 부자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화롭게 잔치했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이거 진짜 잘못 온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시집장가 가지고 찌찌고 볶고 해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쓸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붙들 것을 붙들어야죠. 감동받을 것을 감동받아야죠. 내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고요? 노년에 복지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연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살 길을 마련하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해봐야 별 볼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억만장자를 해놨다 하더라도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은 남겨놨지만은 정종이 안 죽었고 이병철이 안 죽었어요.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 감동 속에서 내가 첫걸음을 내딛어서 신자가 됐어요. 따생할 이유가 뭐가 있고 헷갈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을 때 아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10년 20년 교회 다니다가 예수 보고 안녕 계시라고 갑니까?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주에 고아라 했거든요. 우주에 고아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또 다른 게 우주의 고아예요. 물 떠난 고기예요. 물 떠난 고기. 물 떠난 고기 나와서 뻘떡뻘떡 하다가 금방 죽잖아요. 그냥 우리 사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니 돌아다니는 거지. 물 밖에 나오면 그냥 물 떠난 고기는 숨 쉬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골짜기 해골대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 거대한 골짜기 해골대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에요. 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열정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왜 교회에다 그렇게 잡아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하늘에 있는 에덴에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차고도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병원이 차고도 넘쳐요. 병원 가면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병원도 등급이 있어요. 1, 2, 3, 4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요양병 가래요. 옛날에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집에서 잘 케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앞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병원에도 가봐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왜 이것만 무시합니까? 왜 내가 교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왜 성령을 믿습니까? 믿어서 뭐가 나옵니까, 이거? 돈 벌려면 주식 투자하세요, 그냥 찍어가지고. 그것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입니다.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 복락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심오한 진리의 제시를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서 믿는데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믿음 생활을 시시하게 만들지 맙시다.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지 맙시다.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던져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비참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구원의 명확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했고 이거를 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뭐가 죽으면 끝납니까? 두 번째 죽음이 있다 했는데 에어컨 냉장 없이 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요. 냉방병이나 걸리고 그랬죠?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사고나 나고 뭐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죽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 복락에 참여할 것인가 이거에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서 이거를 붙들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가는데 10년 20년이니까 다 믿었다는데 뭘 다 믿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끈을 놓을 이유가 뭡니까? 감기 때는 병원 열심히 다니더니 당신 죽게 생겼다니까 그럼 병원 안 갑니까? 그래도 가보는 거지. 인생의 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끝을. 아멘.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확신, 이것이
이것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붙들고 내일 아침에 해를 뜨면은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가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 푼돈 받으려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들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도 힘냅시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부유합니다. 세상의 병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져가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다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무엇을 기회를 줄 기회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뿌리치게 된다면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굳게 붙들고 찬송종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굳게 서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이 구원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소망 중에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